역대상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러 아내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은 이렇다. 맏아들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낳았고, 둘째 아들 다니엘은 갈멜 여인 아비갈에게서 낳았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그술 왕인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낳았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핫깃에게서 낳았다. 다섯째 아들 스바디아는 아비달에게서 낳았고, 여섯째 아들 이르드암은 에글라에게서 낳았다. 이 여섯 아들은 모두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리던 때에 태어났다. 이후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 거기서 3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렇다. 곧 다윗은 암미엘의 딸 밧수아에게서 네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시므아, 소밥, 나단, 그리고 솔로몬이다. 다윗은 또 다른 아내들에게서도 9 아들을 두었다.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렛, 노가, 네벳, 야비야, 엘리사마, 엘야다, 그리고 엘리벨렛이 그들이다. 이 밖에도 다윗은 여러 첩들을 통해 많은 아들들을 낳았고, 또한 다말이라는 딸도 있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자손들은 그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이다. 또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 그리고 넷째 살룸이다. 또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여고냐와 시드기야이다.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자손들은 그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스알디엘, 말기람, 브다야, 세나살, 여가랴, 호사마, 느다랴이다. 또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이고, 스룹바벨의 아들들은 무술람과 하네아이며 딸 슬로밋도 있었다. 이 외에도 스룹바벨에게는 5 아들이 더 있었는데, 그들은 곧 하수바, 오헬, 베레갸, 하사랴, 유사 페셋이다. 하나냐의 아들들은 블라데아와 여사야이다. 이 밖에도 르바다의 아들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그리고 스가냐의 아들들이 있었다.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이다. 또 스마야는 5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은 하투스, 이갈, 바리야, 느아랴, 그리고 사밧이다. 또 느아랴는 3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은 에뇨에네, 히스기야, 그리고 아스리감이다. 또 에료에네는 7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은 호다위야, 엘리아십, 블라디아, 악굽, 요하난, 드라야, 그리고 아나니아다. 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 헤스론, 갈미훌, 그리고 소발이다.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다. 이들에게서 소라 족속이 비롯되었다. 에담의 아들은 이스르엘, 이스마, 그리고 입바스이다. 그에게는 하술렐 본이라는 딸도 있었다. 분우엘은 그돌 성읍을 세우고, 에셀은 후사 성읍을 세웠다. 이들은 모두 베들레헴 성읍을 세운 훌의 자손들이었는데, 훌은 에브라다의 맏아들이었다. 드고와 성읍을 세운 아수울에게는 헬라와 나하라라라는 2 아내가 있었다. 아수울이 나하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은 아후삼, 헤벨, 데므니,
그리고 하스다리이고 헬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은 세렛, 이소알, 그리고 에드난이다. 고스는 아눕과 소베다를 낳았고 또한 하룸의 아들인 아하의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야베스는 자기 가문 중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욱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내가 고통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라 하여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주께서 제게 복의 복을 내리시어 저의 영역을 더 한층 넓혀 주소서. 주의 손이 항상 저와 함께 하셔서 온갖 악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모든 근심을 제게서 물리쳐 주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수아의 형 글룹은 무힐을 낳았고 무힐은 에스돈을 낳았다. 에스돈은 드인나를 낳았는데 그는 베드라바, 바세아, 그리고 이르나스 성읍을 세웠다. 이들은 모두 레가 족속이었다. 그나스는 온니엘과 스라야를 낳았고 온니엘은 하닥과 무오노데를 낳았으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았다. 또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는데 요압은 게하라심이라 불리는 기능공 마을을 세웠다. 그곳에 살아온 사람들은 모두 기능공들이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세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은 이루, 엘라, 그리고 나암이다. 또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이다. 여할렐렐의 아들들은 십, 시바, 디리아, 그리고 아사렐이다.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 메렛, 에벨, 그리고 얄론이다. 이들 중 메렛은 이집트의 공주 비디아와 결혼했는데 비디아는 미리암, 삼메, 이스바를 낳았다. 이들 중 이스바는 에스두마 성읍을 세웠다. 메렛은 또 유다지파 사람인 여후디아를 아내로 삼아 세 아들 예렛, 헤벨, 그리고 여구디엘을 낳았다. 세 아들은 각자 자기들의 성읍을 세웠는데 예렛은 그돌 성읍을, 헤벨은 소고 성읍을, 그리고 여구디엘은 사노아 성읍을 세웠다. 호디아는 나함의 여동생과 결혼했는데 그의 자손들은 그일라 성읍을 세운 가미 족속과 에스드모아 성읍을 세운 마아가 족속이다.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 린나, 벤하난, 그리고 딜론이다. 또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이렇다. 레가 사람의 조상 에르, 마레사 사람의 조상 라하다. 고운 모시를 짜는 사람의 조상인 아스베아, 요김, 고세바 사람들, 요아스,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 그리고 야수 비네햄이다. 이런 사실은 모두 옛 기록물에 따른 것이다. 이들 셀라의 자손들은 모두 옹기 굽는 자들이 되어 느다임과 그데라 성읍에 살면서 왕을 위해 옹기를 구웠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 야민, 야립, 세라, 그리고 사울이다. 사울의 아들은 살룸, 그 아들은 밉삼, 그 아들은 미스바, 그 아들은 함무엘, 그 아들은 삭굴, 그 아들은 시므아이다. 시므이에게는 아들 16명과 딸 6명이 있었으나 그의 다른 형제들에게는 자식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처럼 크게 번창하지 못했다. 시므온의 자손들이 살던 성읍은 이렇다. 브엘세바, 몰라다, 하살수알,
베라, 에셈, 돌랏, 부두엘, 호르마, 시글락, 벳말 가봇, 하살 수심, 벳비리, 그리고 시아라임이다. 이들 성읍들은 다윗이 통치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것이었다. 여기에다 시몬의 자손들은 에담, 아인, 림몬, 도겐, 아산 이렇게 5 성읍도 함께 소유하고 있었고 또 이들 성읍의 주위로 멀리 바알에 이르기까지 마을들이 있었다. 이상은 모두 시몬 자손의 거주지로서 그들 각 가문들은 족보를 기록하고 유지했다. 또 시몬의 자손들 가운데 각 가문의 지도자들은 이렇다. 메소밥, 야물렛,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 요엘, 야시엘의 증손자요, 스가랴의 손자요, 요시비아의 아들인 예후, 엘요에네, 아야고바, 여소하야, 아사야, 아디엘, 여시미엘, 브나야, 그리고 스마야의 5대 손이요, 시므리의 현손자요, 여다야의 증손자요, 알론의 손자요, 시비의 아들인 시사, 위에 기록된 사람들은 시몬 지파 중 각 가문의 지도자들이다. 그들 가문들은 각자 번성하여 그 수요가 많이 불어났다. 그래서 그들 지도자들은 양떼를 칠 목장을 찾아서 골짜기의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그 돌 지경에까지 이르러 마침내 비옥하고 아름다운 초원을 만났다. 그 땅은 사방이 드넓게 펼쳐진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오래전부터 함의 자손들이 살던 곳이었다. 이들 시몬 집안의 지도자들은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곳으로 와서 거기 있던 함 사람들의 거주지를 파괴하고 또 그곳에 살던 모우님 사람들을 쳐서 모조리 진멸시킨 다음에 그 땅을 빼앗아 오늘날까지 정착하고 살고 있다. 그 땅에는 양떼를 치기에 기름지고 좋은 목초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몬의 자손 가운데 500명은 이시의 아들인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지도자로 삼아 세일 산으로 가서 일찍이 그곳으로 도피하여 숨어 살던 아말렉 족속의 남은 무리를 모조리 쳐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여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 5장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비록 르우벤은 맏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첫 빌하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아버지를 욕되게 했으므로 그가 가진 맏아들의 권리가 자기 동생인 요셉의 아들들에게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르우벤은 족보의 맏아들로 오르지 못했다. 또한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 단연 뛰어났고 그에게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나왔지만 그래도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주어졌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 발루, 헤스론, 그리고 갈미이다.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 그 아들은 곡, 그 아들은 시므이, 그 아들은 미가, 그 아들은 느아야, 그 아들은 바알, 그 아들은 부에라이다. 르우벤 지파의 우두머리였던 부에라는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다. 요엘의 형제들과 그의 전체 가문이 기록된 족보에 따르면 르우벤 지파의 족장들은 여이엘, 스가랴, 그리고 벨라이다.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다. 이들 족장들은 아르엘에서부터 느보와 바알 무온에 이르는 지역에 자리 잡고 살았다. 또 그들은 동쪽으로 뻗어나가 살았는데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광활한 아라비아 사막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그들의 본래 영토인 길르앗 지역에 그대로 머물러 살기에는 기르는 가축대들의 수요가 너무 불어났기 때문이다. 사울왕 당시에 그들은 하갈 족속을 쳐서 물리친 다음 길르앗 족속 땅을 빼앗아 거기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가세의 자손들은 루벤 지파 가까이 위치한 바산 땅에서 살았는데 그 지경이 살르가까지 이르렀다. 그들의 족장은 요엘이었고 이어서 사밤, 야네, 사밧이 차례로 족장이 되었다. 사밧은 바산 땅에 살았다. 그들의 집안 형제로는 미가엘, 무술람, 세바, 요레, 야간, 시아 그리고 에벨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아비하일의 자손들인데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라앗의 증손자요 미가엘의 현손자요 여시세의 5대 자손이요 야도의 6대 자손이요 부스의 7대 자손이었다. 그리고 이들 가문의 우두머리는 아히였는데 아히는 압디엘의 아들이요 구니의 손자였다. 가세의 자손들은 길르앗, 바산과 그 지역에 딸린 성읍들 그리고 이들 지역의 경계선까지 펼쳐진 샤론의 초원지대에서 살았다. 이상은 유다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에 기록된 족보에 나와 있다.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낫세 반 지파는 언제든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방패와 칼과 활로 무장한 44,760명의 잘 훈련된 군사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요단강 동쪽 지파들의 군사들이 하갈 족속, 여두루 족속, 나비스 족속, 그리고 노답 족속과 맞서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갈 족속과 그 동맹군들을 쳐서 이겼다. 하지만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은 그들 족상의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자기 면전에서 쫓아내셨던 그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의 신을 섬겼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는 디글랏 빌레셀의 왕으로 알려진 아시리아 왕 불의 마음을 움직여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치게 하셨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아시리아 땅의 할라와 하볼 강변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끌고 와서 거기서 살게 하셨다. 그리하여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들 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다. 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이다. 그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다. 아브람의 자녀는 아론, 모세, 미리암이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다.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욤을 낳고 무라욤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아하메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다. 아사랴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다.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가랴를 낳고 스레야는 여호야닥을 낳았다. 여호사닥은 주께서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일으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게 하셨을 때 포로가 되어 함께 끌려갔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이다.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와 시므이이다. 그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말리와 무시이다. 그리고 이들의 가문에 따라 족보에 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러하다. 게르손에게서 난 자손들은 그 아들 림니, 그 아들은 야핫, 그 아들은 심마, 그 아들은 요아, 그 아들은 이또, 그 아들은 세라, 그 아들은 여아들의이다. 그앗에게서 난 자손들은 그 아들 암미나답, 그 아들은 고라, 그 아들은 아실, 그 아들은 엘가나, 그 아들은 에비아삽, 그 아들은 아실, 그 아들은 다핫, 그 아들은 우리엘, 그 아들은 우시야, 그 아들은 사울이다.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다. 엘가나에게서 난 자손은 그 아들 소베, 그 아들은 나핫, 그 아들은 엘리압, 그 아들은 여로함, 그 아들은 엘가나, 그 아들은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의 맏아들은 요엘, 둘째 아들은 아비야이다. 무라리에게서 난 자손은 그 아들 말리, 그 아들은 림니, 그 아들은 시므이, 그 아들은 우사, 그 아들은 시므아, 그 아들은 학기야, 그 아들은 아사야이다. 아멘. 신약전서 요한복음 6장 30절. 사람들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분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그들로 먹게 하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밝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빵을 내려 주었던 이는 모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가 세상에 참 생명을 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이제부터 그 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입니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했듯이 여러분은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또 나는 나에게 오는 자는 누구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입니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입니다.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켜 모두 살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개하며 떠들어댔다.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의 부모를 뻔히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린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트집을 잡지 마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어. 나는 내게로 오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릴 것이요.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하였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진리를 배운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이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소. 오직 그만이 아버지를 보았소.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밝히 말하겠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소.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기 때문이요. 당신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빵을 먹었으나 결국에는 다 죽었소.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참 빵이 있으니 이 빵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소.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요. 그러므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요. 내가 줄 이 빵은 곧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는 내 살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논란을 벌였다. 이 사람이 무슨 수로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겠다고 하는 것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밝히 말하겠소. 당신들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당신들 안에 생명이 없소. 내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요. 내 살을 먹고 또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또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모두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어.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해 살 것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빵이요. 당신들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이 참 빵을 먹는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고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요. 예수께서 이 가르침을 베푸신 곳은 가버나움 회당이었다.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 중에서도 알아듣지 못하여 선생님께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구나. 누가 그분의 말뜻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했다. 이처럼 제자들이 불평하며 수근거리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이 너희 마음에 거슬리느냐? 만일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신은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들 중 누가 믿지 않는지 또 누가 자신을 배반할 것인지 다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를 떠나갔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도 내 곁을 떠나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심을 믿고 또 압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선택했지만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다. 이것은 예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훗날 예수를 배반한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아멘.